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다른 교회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돌아다니며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보니 광야가 우리들의 집이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에선 샘물이 나오는 그런 광야가 그들에겐 익숙한 세계였어요. 광야도 꽤 살만한 세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예비해둔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돕는 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서 궁창에 서 있고 너희의 처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 던져주셨을 뿐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로 인해서 행복해 줄래? 이렇게 권유하셨던 것이 아니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으므로 우리가 승리를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얻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에서 다시 남이 되며 가니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내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한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대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양에 쓰여진 가사를 함께 잠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하늘과 땅의 주,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사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린 그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잠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찬양한 것과 같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주님 되십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나를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낮추시고 온전히 그 낮아진 위치에서 주님만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꼭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많은 방해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붙잡는 것 없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네 분이 이제 화면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화면을 좀 공유해 주셔서 같이 얼굴을 좀 보면서 소통하면서,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또한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면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딴짓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뭘 하고 있는지 서로가 이게 감시하면서, 감시는 아니지만 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배드리는 자세나 마음들이 우리가 화면을 공유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공유해 주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소식입니다. 첫 번째 광고 소식은 박재훈 담임 목사님 부임 광고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4월 14일 수요일부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수요 예배 시 부임 인사 시간을 짧게 가질 예정이고요. 정식적으로는 돌아오는 다음 주일 18일 오전 예배부터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동안 기도로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정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부임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재원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새롭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연희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통도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통도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함께 성경통독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16주차 통독 범위는 역대상 5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스텝 모집 광고입니다. 현재 임원단들이 여러 가지 영상, 자막, 찬양인도, 반주 등으로 스텝으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임원단들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의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스텝으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뭘 할 줄 모른다, 괜찮습니다.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임원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 배워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반주로 섬겨주고 계신 우리 백지은 자매님, 손목이 좋지 않다고 해요. 좋지 않은데도 계속 섬기기 위해서 지금 압박 붕대인가요? 네, 이거 차고 또 이렇게 반주로 섬기고 있는데요. 반주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반주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좀 그 자리를 섬겨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대표하여 봉독하고 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죠. 그때부터 제가 그때는 이제 제 핸드폰에다가 삼각대를 사가지고 그 새가족실에서 처음으로 찍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죠. 사무엘상부터 구약의 역사서인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에스더까지 약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구약의 역사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를 다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삶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갔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수많은 실패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수많은 악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나아가시는지 반면교사를 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역사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사서를 마치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예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쭉 하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다루게 된 그런 목적과 계기는요, 그 요한복음이 보내지는 그 대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대상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도 그렇지만 청년이라는 특수한 그 상황 자체가 참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위로를 요한은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과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어떠한 위로를 주었을까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면 또한 혹시나 핍박 속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격려와 또한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응원을 해준 것일까요? 물론 현재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참된 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죠. 누군가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다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격려의 말들이 그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될 거야, 응원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느냐, 바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참된 위로가 있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위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받고 또한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 이 요한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무엇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 빠지게 되죠? 요한복음이 빠지게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까지 다 포함됐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다른 이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사역을 하였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저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들의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축복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카메라를 한쪽으로만, 한 각도로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은 이런 같이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있길래 이 공관복음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공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이 요한의 기자는 조금 더 다른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아예 다른 시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족보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표적과 영광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설명했어요. 처음 세 권은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죠. 처음 세 권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보여준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들이 아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영혼을 보여주는 만큼 굉장히 쉬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요한문헌을 이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어려운 걸 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걸 해야 하나? 왜냐하면은 그냥 읽을 때는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데 이걸 설교로 하자니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대부분 연륜 있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거의 마지막에 설교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인데 아직 목사안수도 받지 않은 이 강도사 나부랭이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자 또 하나님께서 또한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불쌍하니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1장은 이제 서론,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결론 부분이에요. 서론과 결론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표적의 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에요. 표적과 영광, 이 두 부분을 핵심적으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1장과 마지막 21장은 서론과 결론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본론 부분을 2장부터 10 몇 장이요? 12장까지 무슨 책이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무슨 책이요? 영광의 책. 요것만 이게 기억을 하시면은 요한복음을 읽는데 나중에 통독을 하실 때 이러한 구조 가운데 읽으시면은 더욱더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표적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게 되겠죠. 근데 과연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 표적이라고 할 때 혹시 표지판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죠? 표지판. 우리가 운전을 해서 만약에 연희동에서 신촌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신촌 방향으로 가는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죠. 홍대에 가는 표지판을 보고 그 길로 가면은 신촌이 나오나요? 아니죠. 거기에서는 신촌이 나오지 않고 홍대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촌 방면의 그 표지판을 보면서 가야지 신촌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표지판은요, 표지판 자체가 그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데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표지판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목적지가 나옵니다라는 안내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기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바라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이것은 표적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책은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십자가에 대한 관점들이 마태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그런 어려운 길이지만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그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나중에 13장부터 20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영광의 관점에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전체적인 개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봄을 통해서 이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 부분들을 오늘 함께 이 내용들을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었지만 정확하게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혹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청년들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야 되겠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시작하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우리가 통독을 시작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보게 되는 창세기 1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암기까지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장의 내용을 굉장히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태초는 과연 어떠한 시점일까요? 태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즉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무한 전의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가늠할 수도 없는 영원의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요.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수님을 지금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죠. 제가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바로 말씀으로, 또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주체적인 역할들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제 잘 보이는 항상 이렇게 밝게 화면을 켜서 이제 공유해 주시는 유한 자매님, 소리 잘 들리시죠? 네, 한번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네. 유한 자매님,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앉아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전혀 안 놀랍나요? 제가 말로 지금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 있고 유한자매는 집에 있어요. 공간을 넘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일어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일어나게 되고 앉으세요 하니까 앉았어요. 말은 형체가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제 말로 인해서 유한자매님이 일어서고 앉았다라는 것이죠. 말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 나타난 거예요.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좀 어렵죠? 약간 이런 부분으로서 요한복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렵지만 단어 자체만 보면 가장 쉬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빛, 어둠, 이런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서 가장 쉬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 어떤 그 사복음서 어떤 책보다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생겨남과 동시에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나요? 어둠입니다. 어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즉 어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을 상징하는데요. 이 악도 선의 부재가 바로 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빛 가운데 멀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악이다라고 또한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5절입니다. 빛이 지금 어둠 가운데 비추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고 빛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빛이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러가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말씀이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춰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인간은 죄로 이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에서 멀어지게 되죠. 빛 가운데서 멀어지는 어둠 가운데 인간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나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은요, 빛이 어둠에 비추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사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120년 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그 사람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타락하며 유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였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곳곳에서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들 통해서도 그 빛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비추지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빛이 육신을 입어 말씀으로써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또한 누구를 보내시냐? 이제 6절 이하부터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표적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 믿게 되는 것,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게 하신 것일까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 근원, 그 시작,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서는 우리가 믿게 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전부터 있었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영원한 빛 가운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창조주가 피조 세계 가운데 침투하신 사건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무엇일까요? 충만은요 가득 찬 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것,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서 가득 차고 넘치는 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지금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가장 그 충만한 상태, 흘러 넘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흘러 넘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 넘쳐야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어둠으로 우리는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으로 차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창세기 6장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과 행위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지 않는다면은,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둠으로 죄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다 죄악된 것밖에 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데,
내 자신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죄성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과연 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나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음껏 그 죄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돼요.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이 본당에서 같이 이 청년부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때와 약 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 청년들, 그 예배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지금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혼자 놔둘 때 점점 악한 곳으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것은 살다, 거주하다, 텐트 치다, 즉 원어적으로 보면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바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세워진 성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 비로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된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참된 빛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에 그 빛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생활을 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그 산 위의 사람들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충만함이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날 때 비로소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우리의 죄의 습성은 늘 어둠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습성을 가만히 놔두면은 어둠 가운데 나가는 게 굉장히 친숙한 자들이에요. 그게 더 편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해야 한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빛 되신 그 그리스도를,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보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을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참된 빛에 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이미 빛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그저 신적인 존재로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잠자지 않으면 졸립고, 맞으면 아프고, 그런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거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짊어지시고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정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하지만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함을 통하여서 그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그 인간의 죄성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참된 빛으로 우리를 다시금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비춰주신 주님, 우리를 다시금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그곳에 있는 것이 더욱더 친숙했던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빛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거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제토부터 영원까지 함께
자녀라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친숙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참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득 찼던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죄악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는 온전한 능력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그러한 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으로 변화받아 위로받고 세상이 참된 빛으로 살기를 소망했던 그 요한의 그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의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자체이시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우리 안에 드러남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당당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연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말씀 가운데 충만히 그 요한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그 복음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그 진리 대신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